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3절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4대 교회 계시록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대 교회에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 4대 교회는 한마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그 당시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저 교회는 살아있고 그리고 저 교회가 참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주의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불려졌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네. 이 이름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이름은 좋은 평판. 네. 좋은 평판.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 교회. 4대 교회는 당시 좋은 평판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진 유명한 교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저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다. 능력이 있는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이 저 교회는 함께 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 붙여진 교회. 그래서 4대 교회는 이 평판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많이 있었는지 해외까지 4대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해외까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겉을 보는 그 시대에는 또 사람의 눈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과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교회야? 죽은 교회. 죽은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평판이 중요하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당대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랍비들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였어요.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이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도리어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평판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보고했을까라고 할 때 죽은 교회다. 겉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화려하고 유명하고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내면과 영혼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10%도 20%도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놔요. 죽었다. 모든 다른 교회들과 사람들이 살았다. 저 생명력이 넘치는 게 살았다 정도가 아니고 생명력이 넘친다. 모두가 저 교회를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하는 사대교회인데 예수님은 180도 다른 평가하죠. 죽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고 어찌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한 예수님과 오늘 보니까 7영이라 그랬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그 날카로운 분별력과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목소리 내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죽었다. 명성과 모든 이들의 자랑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살았다고 칭송하고 따르자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유명한 교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때로는 몰리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눈을 갖고 본 걸까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의 눈에 제일 큰 형 붙어서 봤을 때 어땠어요? 이 왕으로서 너무 적합한 거예요. 왕으로서 딱 맞아.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사무엘이 심지어 선지자가 봤을 때도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사무엘의 마음에. 이는 아니다. 이는 이미 버렸다.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그런데 왕으로서는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형이지만 평가가 고운 평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 또 이게 한 70% 80% 정도 들면 뭐 다르게 얘기를 했을 건데 이미 버렸대잖아요. 이미 버렸다. 여러분 가인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아벨하고 같이.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왜 하나님 가인의 제사 안 받았을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제사를 드렸는데. 드렸으면 받아주셔야지. 근데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이미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거부했어요. 왜? 그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또 누구를 안 받았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자체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겸손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고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으니 내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가인처럼 내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런데 저 동생 저놈의 제사는 받았어.
하나님한테 확 화가 났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로 뭐 테러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제사, 예배까지 드렸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을 살인하고 불신자죠, 완전히. 그냥 염소 정도로 보기도 어려워. 완전히 이리 같아, 그죠? 이리. 그랬던 인물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어머니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할까? 하나님이 내 삶을 받기에 부적합하지는 않는가? 살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셀그룹 안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에 기도해주고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문제는 교회를 나와는 교회 마당만 밟았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장을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듯이 제대로 이제 배워서 뭐 이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위기인 게 지금.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라. 그들 안에는 믿음도 그렇고 그들 안에 뭐 사랑도 그렇고 그들이 섬김도 그렇고, 우리 앞에 도아디라 교회 봤잖아요. 5가지 있었잖아요. 그 교회는 그래도. 그죠? 네. 믿음과 사랑과 뭐 인내도 있고 구제 섬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지금 4대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4대 교회. 그러니까 억지로 칭찬을 찾으면 뭐가 있냐면 남은 자들 몇 명이 있구나. 이게 칭찬의 전부예요. 칭찬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는. 그나마 남은 자들이 좀 있다. 이건 그 교회를 상대로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죽은 신앙은 아닌지, 주님이 보실 때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역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지, 생동감이 넘치는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있구나, 영이 막 깨어있구나, 살아서 꿈틀거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건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딱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냐 말이에요. 죽은 신앙이로다 이렇게 하실지,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신 적 있죠,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방인 이 여인에게서, 수르보니게 여인, 혈죽전 여인, 이런 여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요. 마음에 들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적인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가지고 활력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가정,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따로 교회라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 있어야 살아 있는 교회예요. 그냥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냥 뭐 괜찮은 교회, 뭐 어떤 걸로 유명한 교회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영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의 눈, 인본주의의 눈, 세상의 눈 이런저런 것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실까요? 아니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혹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게. 그래서 앞에 우리가 도아디라 교회 봤을 때도 사랑이 살아있는지. 그 살아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비교해, 사대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도아디라 교회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치명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5가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뭐예요? 이도 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죠. 앞에서 우리가 칭찬만 들었던 교회 있나요? 무슨 교회였지? 우리 이제 3장 넘어왔다고 이제 2장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우리 그 유명한 유명한 목사님, 순교하셨던 목사님 있었던 교회. 응? 에베소 다음에 뭐요? 서머나 교회 아니야? 서머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칭찬 들었죠. 서머나 교회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폴리갑. 버가모하고 헷갈립니까?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그죠? 맞죠? 처음 듣는 것 같아. 한 번씩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앞에 핵심되는 것 좀 이렇게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지금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네 교회하고 지금 5번째 교회죠. 이 교회, 4대 교회. 이게 4대 교회가 칭찬이 거의 희박합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럼 골치 아픕니다. 이게 아무리 닦아봐도, 눈 닦고 찾아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헛산 거지. 살긴 살았는데 헛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건강하게 안 아프고 오래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삶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많어. 믿음도 있다 그랬죠. 앞에 우리 도아디라 교회 사랑도 있다 그랬죠. 믿음의 수고, 사랑의, 그리고 또 구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렇게 이런 게 있으면서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져. 하나님의 마음에 더 안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저건 왜 사나 이렇게 싶을 정도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든다 그러셨죠. 마음에 든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참 대단하다.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장이 저희 집에 가셔서 어떻게 막
제 아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백부장을 탁 만나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밑에도 종이 있고 이런데 그냥 한마디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딱 그 말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비교되잖아 지금. 이방인인데 백부장. 네 믿음이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관련된 부분도 쭉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열심과 적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이게 십자가가 갖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창조부터 죄, 십자가, 부활까지 왔어.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때로부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믿음의 적극성이 너무 중요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때에도 수동적으로 살면 안 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 그럼 그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사도 이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 살았죠. 맞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딱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헛살았다는 걸 안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이 열심히 어디로 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막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살았는데 심지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죽일 정도 열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같이 가담을 했잖아요. 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그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가 다면서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그런가 하여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에서 공부를 하듯이 3년 가까이를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런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게. 근데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합쳐보니까 한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보다 더 거대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다면 배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그리고 뭐 전도자가 뭔 돈이 있어. 그럼 뭐 말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가 푹 하고 해가지고 에베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 다 걸어서 다녔잖아. 다 걸어서. 근데 그가 거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우리 강신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빼고 말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은 똑같아. 그 열정은 더 뜨거워졌죠. 열심히 더 강해졌어요, 바울이. 그래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동족의 위험부터 해서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 40대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를 막 돌로 쳐서 막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간대죠. 대단하죠. 이 열심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빼버리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열심히 계속 살아나야 돼요. 열심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아무도 저희 집에서는 안 믿었죠. 저 혼자만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새벽 기도를. 근데 저희 집이 있는 데하고 교회까지가 걸어서 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거기서 이제 다닌 거야. 새벽 기도를 걸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그냥 세상 별 낙도 없고, 학교 가도 낙도 없고, 집에 가도 낙도 없고, 아무런 낙이 없는데, 교회를 갔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믿음이 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새벽에 가야 되겠다. 그때 미쳤다 그랬죠. 제 집에서도. 중학생, 중학교 1학년, 2학년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 학교가 어디 있냐면 집하고 교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가서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거기서 뭐 쉬다가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응? 뭐 좀 소위 말해서 재수 좋으면은 뭐 교회에서 뭐 하나 얻어먹고 학교 가는 거고, 안 그러면 학교 가는 거예요. 강 하나 건너면 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 가고. 그러기를 이제 매일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 이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어. 주님을 알게 됐어. 그럼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모이는 것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도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빠져버리면, 이게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이상 열심이 없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입니다. 열심.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서 매우 중요한 게 뭐다? 신앙의 열심이다. 열정. 열심과 열정을. 그러니까 이 열심과 열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메마르지 않는 열정과 열심이 계속 살아나. 이 열정과 열심이 그냥 무식한 열정과 열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도전이 돼야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서 능력을 가져야 이 열심이 계속 불타니까. 이 불꽃이 시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불타야 된단 말이에요. 횃불이 계속 불타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선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이런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도 찾아오게 하고요, 갖가지의 많은 유혹을 해요. 쓴마음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끌어올라요. 그러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에 거의 칭찬이 없어.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도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 안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일깨워야 된다. 신앙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너희들의 행위를 봤는데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럼 몇 절에 나옵니까? 말씀에 몇 절에 나와요?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행위에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했죠. 앞에 교회는. 그죠? 네 처음 행위가 언제보다 낫다고? 나중보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네 행위가 더 어떻게 됐다고? 더 열매가 많아지고 행위가 더 성숙해지고 더 열정이 많아지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야? 행위가 뭐 낫고 자시고 이걸 떠나가지고 온전하지는 못해. 늘 부족해 뭔가. 석연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지 않으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갖가지 많은 영적인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한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일어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뭐 이런 거, 인내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내 그냥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막 많이 하던 사람이 중보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자기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착하긴 해. 겉으로 보면 좀 착해 보여. 사도교회처럼요. 사도교회가 아주 화려하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그런 교회였잖아요. 보기에는 좋아.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힘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별립 집사님 같은 이 살아있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뚫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막힌 것들, 내가 뭔가 무력한 것들, 나한테 오는 어떤 우울함, 뭐 갖가지인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뚫어야 됩니다. 그냥 이걸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서신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야 돼. 거룩한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섬기는 자리에 자꾸,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이러면 어때? 그 어린애가 자꾸 언니 따라 하려고 하고 막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자기 못하는데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아이가 늘 시무룩하고 힘이 없고 이래. 그럼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더 나은 것을 도전을 못해. 더 나은 것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얼마나,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들 쫙 있죠. 바울이 평생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쫙 해가지고 열 몇 명의 이름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이제는 각 지역에서 목사들이야, 목사들. 여러분, 근데 보면 그 여성들이 꽤 있어요. 여성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 사람들이요 다. 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으로 제자가 돼서 성장한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지역에, 그 지역의 교회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투어하면서 사역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한 곳에 교회를 두고 그게 목회했다기보다는 그는 전도자였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어떨 때는 뭐 한 주, 어떨 때는 세 주, 어떨 때는 한 달 있다가 떠나고 거기에 누구 세우고 아니면 또 디모데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개척을 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생적인 리더십도 있고 또 아니면은 훈련해서 파송한 제자들도 있고 이러면서 열 몇 명의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로마에 보낸 편지에 나오잖아요. 거기. 이러면 그거는 뭐야? 앞다투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자 열정을 갖고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천국이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어떤 부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신앙을 이룬 사람들이 보면요. 뭐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게 일반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 설계도랑 이거 해가지고 그 큰 은행에 돈 가서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전하는 거죠.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전 정신, 의식,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여기고 도전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나고 나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죠.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명확해지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열심이 필요한 거야. 열심히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누구 꿈을 꿨냐면 주님 꿈은 아니고 세연이 꿈을 꿨어. 세연이 꿈을. 세연이가 참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꿈을 꿨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좀 작업하다가 잠시 눈을 잠깐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세연이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너 보고 싶어가지고 화상으로 전화 왔더라고요. 세연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유학 보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지우를 대학 보내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공부를 시켰는데 그 지우한테 안 들어갈 돈이 더블로 해가지고 세연이한테 가는 것. 근데 세연이 지도 이제 가고 싶어 하고, 또 제가 보내면서 가장 큰 건 뭐냐면 한국이 좁은데 길을 뚫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뭐 미국에 학교도 세우는 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게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이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그 자기 앞가림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주는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 거기에 이제 틀을 만들면 또 이제 동생들 후배들이 갈 수 있는 기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싼 동네예요, 거기가. 텍사스에, 그 달라스 그쪽이. 그래서 이제 그래 보내게 됐는데, 그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딸내미 혼자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또 보면 세연이가 뭐 우람하지도 않잖아. 쪼매난 게. 또 갔는데 또 지금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처박혀 있거든요. 화상으로 수업하고 집에 처박혀 있고. 모든 걸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세연이를 보내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네가 더 큰 세상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일할 수도 있고,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교육을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에 지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제 마음에는 지한테 얘기한 게 요만큼이면 제 마음에 갖고 있는 거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제 마음에. 그래서 계속 매일 기도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미국을 뚫게 해주시고 미국이 뚫리면 이게 영어권이니까 모든 영어권이 뚫을 수가 있어요. 영어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책이 한국에서 한국어로만 나왔잖아요. 일본어로 좀 나와서 일본인들이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영어로 영어판이 나와가지고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영향을 주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솔직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제 영어권으로 가고 나중에 거기서 또 어떻게 또 할지 모르지.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는 미국에도 지금 용인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미국에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학교는 이미 등록해서 이렇게 했지만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세연이한테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연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제가 혼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동이 미국에 있으니까 막 제가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요. 앞으로 또 동생들 중 후배들 중에 가래들이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기 가서 부모님들 같이 못 가는데 거기 가서 합숙생활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주님 앞에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만들어져서 글로벌한 그런 인물들로 한국에서도 주님 위해 섬길 수 있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건 저희 집안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지우 때 원래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주변에서. 지우 홈스쿨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홈스쿨에서 한국에서 이런 교육, 토부 교육을 해서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지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도전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별 그런 생각이 마음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세연이도 마음이 있고, 저도 마음이. 지우 때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버지가 네 나이면 간다. 다시 아버지가 네 나이가 되면 아버지는 무조건 간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간다, 아버지가. 근데 이제 지우는 자기는 못 가겠대. 근데 첫째하고 둘째 또 그런 거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세연이는 가라. 안 간다. 자기는 죽어도 안 간다. 자기는 집이 좋다. 이러면서 안 간다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간대요. 근데 가라 하다가 그때는 계산을 안 하고 가라 그랬어. 근데 간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요. 이게 보통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제가 침신으로 공부를 하고 코엔에서 이제 이렇게 그걸 했지만 침례신학대학원하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 교단이 제일 커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미국에도 제일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침례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갑니다. 뭐 박사,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진 15년? 지금 교회 개척하고 15년이 훨 넘었잖아요. 17, 18년 됐잖아요. 그래서 15년 넘어서면서 제가 그때 좀 이 목회학 관련된 부분으로 박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대전의 침신대 쪽으로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어플라이 했었어요. 근데 마침 뭐가 있었냐면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침례신학대학원이 조인이 어디하고 돼 있냐면 미국에 6개 침례신학대학원이 있어요. 큰 신학대학원. 제일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미국에서. 그 6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그래도 또 이름 있는 학교가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해가지고 그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박사과정이 그쪽하고 더블 닥터 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텐시브 과정으로 그 달라스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한 적도 있죠. 인텐시브 과정으로 몇 주간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년 전에 달라스에.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또 달라스 집회를 갔을 때 집회가 같이 잡혔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텍사스를 처음 가봤어요. 뭐 LA 쪽으로 늘 갔지. 뭐 거기 갈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인맥도 만들게 되고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은이 대학 그거 할 때 이제 알아봤죠 그쪽이. 근데 이제 그쪽 텍사스나 이 달라스 쪽이 아주 이제 경건하고, 경건한 그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암 생가나 그쪽도 그쪽에 있고요. 이쪽이 아주 경건한 그 부분 벨트가 있어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경건함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한 주가 한 나라와 같으니까, 그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떤 경우는 뭐 한 30배 더 크잖아요. 뭐 재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게 도전.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우물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게 바울이 그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 강원도만 하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에 있었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길이 로마로 뚫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바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가잖아요.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수만 있으면 죄순들 뭐가 대수겠냐.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서도 전하고, 또 약간 왕들이 좀, 황제들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프리하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는 그가 이제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옆에 이제 감옥이긴 한데 다른 사람 접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이런 곳에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게 됐죠. 로마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로마로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자연스럽게 바울하고 조인이 되고, 그전에도 관계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를 아주 감옥에 있지만 영향력을 미쳐서 키웠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도전이 없었으면 하나님,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가라, 너는 전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로 가라, 에베소로 가라, 뭐 빌립보로 이렇게 말해서 그때그때 갔겠어요? 아니죠.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오면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오면서도 그렇고, 토부 우리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거 저는 학교를 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교육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학교가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실 분은 알겠지만 막 이거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그게 돈이 있든 없든 뭐가 사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때 아내가 뭐였냐면 유아학교 하자고 얘기.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유아학교를 합시다. 지금 유니스가 됐죠 그게. 제 아내가 탁 하더니만 자매들이 그거 하고 홈스쿨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11명 되고 힘드니까 우리 학교를 세워서 돕자고. 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안에 했어요. 일주일 안에. 유아학교 부분들 자체는. 무엇이든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품고 그 일을 해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개인 비즈니스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열심과 열정을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믿음의 적극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명확하고 원하시는 거면, 마음에 감동이 왔어 하는 거죠. 감동이 오면. 근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뜨거웠을 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 그 일을 해야 되고, 뜨거웠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솔직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그거 할 때도 저도 중간에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정학교 교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예전에 우리가 저 향교 옆에 있다가 저쪽에 대명동 들어갈 때도 그랬지. 그때는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솔직히 큰 부분이었어요. 그때는 가정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정과 믿음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했던 거 있는데 그 열정이 혹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식어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에서 식어져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거기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계획하시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게 뚫려서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뚫려서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고 하늘 보라 그러고 기도하고 하늘. 근데 저기 보는데 손바닥 많은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됐다. 홍수와 같은 억수처럼 내리는 홍수가 내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합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도전과 열정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교회가 그게 없었어요. 사도교회가 그게 약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이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열심 있는, 열정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빛이 되고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지역 우리의 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와 또 용인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라,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거기에 실패했어요. 절대로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되면 안 돼. 이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